2014년 2월에 영국 성공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의 주제는 여성 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성 주교를 세울까 말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난 합동교단에서 여성 목사는 안 되지만 강도사를 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시끄러웠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많이 억압받았다. 그래서 심지어 그 19세기 어떤 여성 작가는, 영국의 여성 작가는 남성들에게, 그분도 기독교인인데 남성들에게 우리를 더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 다만 남성 크리스찬들, 그 남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목을 두르고 있는 발을 좀 떼라. 그래서 우리도 좀 제대로 좀 걸어보면서 살자 라고 했다고 해요. 사실 영국에서 여성들의 참정권이 생긴 게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있고 굉장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차별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것에 이제 반대급부로 이렇게 어떤 마치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여성은 더 열등하고 남성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주장했다고 해서 그에 이제 반대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성경은 전혀 남성 우월주의를 말한 적도 없고 다만 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항상 그 권위가 아담에게 있고 남편에게 있고 그 다음 아내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뭐 어떤 지능이 남편이 더 낫고 이렇게 여성이 못하다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이 항상 우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남자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나라를 이렇게 불문하고 어떻게 보면 남존여비 사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도 그렇고, 물론 일부 로마의 특권층 귀족 계급들은 여자들이 막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온갖 짓들을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혹 이제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여자들에게 몸을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 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귀족층의 여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내에서 어떤 면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교회에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은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는 뭐 정말 여자들은 꼼짝 못하는, 심지어는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억압된 상태에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고, 오히려 그 고린도서 7장 같은 데도 보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거 까무라칠 정도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이나 어린이라든가 또 여성의 해방은 사실은 기독교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보여주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당시 문화에서 그걸 보지 않으면 마르다는 막 열심히, 그죠? 이렇게 그 예수님을 비롯한 그 제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반찬하고 준비하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화나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했다. 이렇게 보면 전혀 그 본문을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마르다가 화난 것은 당시 여자가 남자와 함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서 밥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 제자를 원한다. 나는 마리아를 빼앗기지 않겠다.
이 친구는 계속해서 말씀을 더 잘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파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히려 이제 또 여러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문화 상황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쓱쓱쓱 지나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머리도 자기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죄사함 받은 여인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 머리칼로 발을 닦잖아요. 향유를 붓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냥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그만큼 여성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제자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 이후에 사실은 기독교의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들이 없어진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 노유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종이나 자주자나.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노예제도가 사회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시할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혁명적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 자체에는 그 뭐라 그럴까 뭐 남성 우월주의나 여성이 남자보다 또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거의 전혀 없는데, 이제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제도가 너무 강하고, 우리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냥 결혼했다 그러면 죽는 순간까지 그냥 그 남편에 매여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그걸 지금 일반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지금 얘기했던 영국 성공회가 2014년 2월에 그 총회를 열어가지고 여성 안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 논의를 하면서 그걸 이제 통과시켰거든요. 통과시켰는데 그날 낭독한 본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4절이에요. 얼마나 웃겨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성경 구절을 읽고 하게 만드는 회의를 하고 통과시켜서 2015년 1월에 최초로 여성 주교가 영국 성공회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어떤 기자가 썼는가 봐요. 이렇게 썼어요. 그렇다면 현대의 자유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젠더와 성 같은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옳고 그름의 의식과 천년 전에 책에서 나온 가르침,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배척하고 있는 그 현실이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성 안수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지지하는 어떤 성경 본문을 끌어내서라도 또는 만들어내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본문은 하지 말라는 것을 읽어놓고 실제로는 하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 지금 어떤 그 교회 내에서나 또는 사회 내에서 성이나 젠더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위배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를 배척해버리는 것이 그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교회가 점점 더 윤리적 지침의 저장소로 간주되지 않고 부도덕한 세력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뭐 우리 시대에도 똑같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하면서 파괴적인 일을 이렇게 일삼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당시 문화에서 여성은 남편에게 온전히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해하는데 첫 번째 그 열쇠예요. 그래서 혼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혼인 서약할 때 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뭐 어떤 형편이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럼 이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거다. 악함 때문에 그렇다고 간음했다고 죽일 수는 없고 이혼이라서 해서 그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불규칙의 원리라고 그래요. 원칙은 이용 불가, 평생 매여 사는데 이미 죄가 이미 들어온 세상 속에서 그 죄 때문에 발생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은 다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와 결혼의 법을 같이 생각할 때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문제를 찾는다든가 또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다, 또는 어떤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잘못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나 유대교 그 가정에서도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에게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결혼해 살고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7장 1절로 6절까지에서는 7장 전체의 내용들을 사실은 전부 다 원리적으로 요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법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그 자연법적 원리의 약간 특수한 사례, 결혼의 사례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하고,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이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면서도 또 결론이고 적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법의 원칙과 구속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율법 매임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앞에는 법이라고 했고 뒤는 율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법도 율법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당시 로마는 법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요. 변호사들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와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재판받으러 왔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무리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는데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와가지고 그냥 총독에게 온갖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 사회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아첨 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 법의 원리들을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권적인 지위를 자기가 누리려면 그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법들을 잘 연구하고 알려져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서 또 형제들이라는 말도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고 전부 로마 교회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돼요. 형제들이.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따로 부를 때는 유대인들을 부를 때는 주로 골육 친척을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얘기할 때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그리스도인 전부를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형제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좀 부드럽게 잘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도 포함되죠. 그러나 그 율법에 제한되지 않고 더 큰 의미에서 일반적인 법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법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세계에는 아주 법의 전문가들이 아주 많았고, 로마 법의 원리는 미국법, 영미법, 대륙법, 또 법들이 다 그 원리를 이렇게 받아서 사용할 정도로 2000년 동안 아직도 로마의 법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아주 법의 원리, 아주 쉬운 법의 원리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실행되는 모든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계속 조사 중에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뭐 국가에 반역하면 뭐 부관 참시한다. 무덤에 묻혀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끌어내가지고 또 뭐 시체를 도망내거나 뭐 뼈를 불사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선시대에 그런 극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죠? 네,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죽은 사람을 고소하거나 또 죽은 사람을 검찰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뭐 기소 불가죠. 기소 불능이고 기소 중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소한 상태에서라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소 중지로 끝나요.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법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의 우리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기의 특정한 교리를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일반적인 큰 원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특수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자기 하고자 하는 얘기를 딱 해줘요. 그러면 논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분명하게 진리를 선언하는 방식으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율법과 결혼한 상태로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원죄 안에서 죄책과 온갖 마음의 부패와 그런 악함, 그 씨앗을 가진 채로 이미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일단 율법에 어떻게 보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2장 14, 15절에서 얘기할 때 양심의 법을 얘기했잖아요. 그 양심이 본성이 율법의 일을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또한 율법에 매여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6장의 표현대로 따지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 매여 있는 것이 지금 율법에 매여 있다라고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주보에 보면 페이지 3번 밑에 6장과 7장 4절에 지금 그 유사성을 제가 표시를 해놨죠. 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6장에 죄의 세력에 갇혀 있는 것과 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아주 상응하게 아주 똑같이 이렇게 병행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비춰서 보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 가운데에서 이미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에 매여인 바 됐다. 율법과 혼인한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그 아담 하와의 후손이 타락한 모든 인류는 예우 없이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그 저주에 더 깊이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거듭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 그죠? 종의 멍,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4절에서도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는 것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사망이 막노릇 했다. 그것도 역시 율법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지만 벗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것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코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그죠? 이미 지금 율법에 장악당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어떻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는 2절과 3절에서 그 보편적인 법의 원리를 이제 특수한 결혼의 법으로 연결시키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여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남편과 결혼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의 법에 매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매여 있다라는 말은 권위 아래에 있다, 지배를 받는다, 매이다, 시집간다, 지배받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뒤에 가서 보면, 벗어났느니라, 남편의 법에서 죽으면 벗어났다라는 말과 어떤 면에서 반대되는 내용이죠. 대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달리 어떠한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반법의 원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용된다는 것을 근거로 결혼에 대한 특수법에서도 그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이 이렇게 차이를 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평생 그 여인은 남편의 권위 아래 또 그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세와 통제 아래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율법의 통제 아래서 결코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그 율법이 하나의 멍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잖아요. 사실 보편적인 법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멍해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사람 일생에 죄와 사망에 매여서 율법을 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진 그 멍해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없이 살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심의 법마저도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방식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무슨 거짓말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멍해를 벗어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마치 율법이 없는 것처럼 그 탕자와 같이 그냥 자신의 은사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 양심은 정죄해요. 그래서 양심의 정죄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고통에 많이 빠져요. 심리적인 질병에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히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살고자 하지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맹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한다. 군자 삼낙 중에 두 번째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끄럼 없이 살고자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낙이 얼마나 있어요.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의 관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죄의 보편적인 관계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어떤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도 율법의 권위 아래, 죄와 사망의 권위 아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이 없는 것처럼 또는 율법의 저주가 없는 것처럼 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판단의 기준을 자기로 삼고 또는 그 하나님 율법이나 자연법을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진리다. 스스로 각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악 판단의 중심으로 세워놓고 죄를 행하면서도 그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자기 행복 추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율법과 이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전에 정말 여러분 요새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해야 돼요. 여성분들은 그죠? 그 예전에 보면 막 그 남편이 아내를 구타해가지고 불구가 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참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슬람 세계 같은 게 보면 명예살인이 있잖아요. 명예살인. 자기 가족의 명예나 아버지에게 수치스럽겠다 그러면 그냥 죽여요, 그냥. 그러니까 어느 딸이 유튜버를 해가지고 두바이에서 돈을 엄청 잘 벌고 잘 살고 있고 막 최고급 아파트에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이란 출신이었나 봐. 이란에 있는 오빠가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수치스럽게 한다. 머리도 이렇게 다 내놓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그 아주 포악한 그 남편들을 생각해 보면 율법과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가. 그래서 막 전에도 막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자기를 때리면 날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대화됐고 사람들의 여성의 권리가 참 많이 신장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 정도로 되고 있죠. 지금도 온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지만 만약에 그런 못된 남편을 둔 그 아내가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갔어.
한 달 동안 출장 갔으면 얼마나 해방감이 있겠어요. 그죠? 아이고, 그 인간 안 봐서 내가 얼마나 좋아. 그렇지만 안 오는 게 아니야.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계속 와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율법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면서 내 양심에 어떤 고소가 아무리 주어진다 할지라도 마치 없는 것처럼 하려 할지라도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죠? 언제든지 고소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다라는 그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 없는 동안에는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 남편이 들어오면 다시 그냥 꿈이 깨지고 고통을 이렇게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혼은 하나의 영구적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그 율법은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느냐? 율법은 죽어도 최종적인 죽음까지 요구해요.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영원 사망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여기서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자살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는 그가 자유롭게 되느냐?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저주, 영원한 사망까지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우리 영원 사망으로까지 밀어넣고서야 그 율법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처럼 이 율법은 그냥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스스로 죽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구적인 그런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는 죽음으로만 끝난다. 그리고 죄인과 율법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나온 그 율법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은 죽을 때 자유를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그 죽음은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없는 죽음을 당할 때까지 율법은 종신토록 그에게 죽이고 또 죽이는 상황을 계속해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와 같은 설명을 다시 붙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겠죠. 만일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는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이 남편이 사별했는데도 청성가부가 됐는데도 뭐 일부 종사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재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 악법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서는 이거 허락한 거고 유대 법에서도 허락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적어도 자연법의 원리 가운데에서는. 근데 이 유교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가치관들을 심어놓으면서 남성 우월주의가 그렇게까지 만들어 놨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었던 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시집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건 이게 더 이상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죠.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6장 14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죄 아래 있는 것과 사망 아래 있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먼저 율법과 단절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종식시키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옛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종식되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해결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다. 4절에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남편이 죽을 때 살아있는 아내가 재혼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 이제 4절에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보면 부활한 아내가 되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설왕설래해요. 그래서 뭐 바울이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 그 관계를 단절시킨다. 율법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게 해줬음을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먼저 살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방식인데,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 봐라,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읽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왜 개혁교회는 십계명을 이렇게 예배 중에 낭독을 하느냐. 맨날 똑같은 것을, 율법은 다 이미 해방됐다고 했고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지적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고 했는데 왜 자꾸만 율법을 자꾸 강조하느냐라는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건 굉장히 심각한 오해인 겁니다. 율법을 그들은 깨닫게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효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비유는 6장에서 말했던 것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표를 보세요. 그 표를 보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6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7장 4절에서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6장 4절과 5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18절과 22절에서 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여 라고 얘기하고, 6장 22절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여기 7장 4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죽이셔서 우리를 그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우리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속하여서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거고,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병행하고 있고 상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율법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인성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총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순종하셨고, 또 율법의 무한한 저주, 아까 어떤 저주? 율법을 지켜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 사망까지 있는 무한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의 저주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로잡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성취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이 됐다고 할 때도 이제 율법을 끝내버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가득 채웠다, 완성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본문을 잘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어떤 그 잘못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꾸 잘못된 해석을 붙이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그 17절, 19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그거를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 의미를 똑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의를 얻어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모두가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덕법이 또 그 요구가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에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할 때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기록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돌판에 밖에 있을 때는 아무리 그것이 선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꿀 수 없었어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었어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새 언약,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율법에 대한 저주와 율법을 순종해야 될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율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새겨서 그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보면 그 후에 아까 우리가 시편 그 40편을 봤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이끌으셨음을 인용하면서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래서 한번 찾아봐요. 자꾸 말로 하면 좀 어려우니까.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4절부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지금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리마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율법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면 전혀 잘못된 해석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는 재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살아계신 구주와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선한 것을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지만 그 자체로서 율법을 가지고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 삶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롭다 하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율법과 단절되게 될 때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혼인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흙바닥을 기고 있는 버러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죽었고 연합하여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분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보좌의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그 5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너를 창조하신 자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버러지같이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셔서 자신의 신부로 삼으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사절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냥 뭐 말씀을 외우고 교리를 많이 통달하고 뭐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그 거듭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그 죽음은 생명만큼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과 늘 동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정체성의 문제가 혼돈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치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통 이렇게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신자들, 거짓 목사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죠. 아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그냥 또 한국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하고 있는 이 그 잘못된 여파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모르니까 다 같이 모르는 거죠.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서 같이 이렇게 망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율법 안에서 죽었고 상관없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해 줘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고 뭐 잘못되면 계속 정죄감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에요. 자,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주머니 따로 씁니까? 연보도 따로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하나로 하세요. 하나로. 주머니 따로 쓰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전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쨌든 남편의 권위와 영광과 소유와 그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고 함께 쓰고 함께 소유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침 흘리지 않아요. 그냥 니는 이거 갖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냥 마는 거지. 그죠? 사자는 짐승 육식동물이잖아요. 그죠? 사자가 소가 아무리 좋아하는 풀이 많고 영양가 있는 풀이 있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거 보고 탐내고 욕심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줘도 안 먹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세상에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유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서 자랑하고 높이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별 그런 상황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 니네 먹을 거는 그거야. 나는 먹을 건 달라. 나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성찬상에서 주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의 신부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 너희들은 그거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내 먹는 것이 다르고 내 구미가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런 은혜를 뭐 입을만 해서 입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 선한 천사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지. 왜 이렇게 버러지 같고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까? 세상에도 뛰어난 사람들 그렇게 많잖아요. 명문대 나오고 돈 많고 지식 있고 점잖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돼요. 그죠? 이 온 세계에 참된 그리스도인과는 우리가 다 소통이 됩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의식도 없이 다 같이 하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과도 우리는 다 같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설교해야 돼요. 엄청 피곤할 때 있죠. 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냥 이렇게 겨우 눈곱만 떼고 서재에 딱 들어갔는데 책들이 다 저한테 막 격려를 해주는 것 같아. 야, 나도 너처럼 힘들었어. 그렇지만 힘내. 라고 이렇게 막 응원하는 것 같아. 박수 치는 것 같아. 막 치열업 하는 것 같아. 지금 뭐 저기 뭐야 저 아시안 게임에서 막 우리 선수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역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교류하면서 진정한 연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진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자신을 예전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망,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쾌락,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것도 자기 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건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부정하면서 살았었잖아요.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해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는 늘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고, 그것이 제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어떤 선한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참으로 정말 탁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거고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어요. 세상 풍속을 따라 살면서 계속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그 일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열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지금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망을 한번 잘 점검해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하려면 아내로부터 공급을 받고 또 아내도 어떤 일을 하려면 남편으로부터 보호와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그분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신적인 능력과 능력으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권능,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안 돼, 못해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이 뭐 잘 걷지도 못하지만 하라 그러면 하려고 하잖아. 일단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따져보지 않고 일단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난 그렇게 하면 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연약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금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너무 힘든데요. 아직 나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낮춰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서 다 성장해 가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1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그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그 여호와의 행사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다 연구한다,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설교의 설교, 복음의 강설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야 성령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다 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열매 못 맺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건 간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있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성숙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열매 맺는 것이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하고 또 불완전할 수 있어요. 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도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또 그리스도의 혼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절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옛 남편이 율법으로부터 합법적인 방법으로를 해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는 공개적인 법적 절차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고도 합당하게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영원 사망까지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율법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참된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저주가 얼마나 크고 그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끈질기고 무한한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십자가 위에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높이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정당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런 방식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자유롭게 그분과 결혼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요 또 그분의 영원하신 성품과 거룩한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율법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금의 한국 상황의 교회가 모든 사회의 악의 어떤 그 근원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도 목사와 신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 폐기주의자처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믿어서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가짜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완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거룩한 율법의 빛에 한 번도 접촉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삽니다.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따라 섬기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연합하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 첫 남편인 율법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의 방식을 따라 옛날 방식으로 살던 그 삶을 청산해야 돼요. 새로운 남편이 그리스도께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방식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아래 살 때처럼 살거나 정죄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치 재혼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이 다시 살아나서 막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거나 또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율법 아래로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실패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가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든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 아래 있지 않음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는 그런 상황에서 비참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고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충성이 부족함을 깨닫고 심기일전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 슬픔에 빠질 권리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말씀한 것처럼 고난을 이길 힘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아까 결혼 관계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그 사랑이 밑바탕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하늘의 초월적인 사랑이 그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은사와 재산과 삶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맛보고 누립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이 가르치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편인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다 아시고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어여쁜 구석이 있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 장래에 우리가 그렇게 잘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기대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분은 값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신부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자리로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전적으로 매여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매여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폭군처럼 군림했던 옛 남편을 잊어버리고 진실한 남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남편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분께 충성하는, 기쁨으로 충성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은 이 관계는 결코 그 무엇으로도 갈라낼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죽음만이 이전의 결혼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죽지 않기 때문에 이婚姻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으로 어리석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큰 사고를 쳤더라도 그 관계가 깨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로운 이 지위를 결코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신실하고 순결하게 사랑으로 보답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여자가 결혼하면 그 여자의 이름 성이 남편의 성으로 바뀌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우리의 성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어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크리스타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은 이것보다 더 엄청난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학위나 직업이 보잘것없더라도 재산과 권력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직도 세상의 영광이나 부요함, 이생의 사랑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바로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자신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일깨워 줘야 돼요. 그냥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면 재미없어, 세상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면서 함께 산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서 정말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집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특권과 기업이 또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존전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우리를 천사들도 부러워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랬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 복직할 텐데 복직하면 제발 나에 대해서 바로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갈 겁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까먹고 2년 동안 했어요. 만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시편 105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115편인가요? 105편 그 19절에서 그 말씀이 감옥에서 그를 단련했다고 그랬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보디발의 감옥인데 바로에게 죄 지은 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의 관리들이 죄 지으면 거기 왔어요. 그러면 요셉은 그 감옥에 온 관리들을 보면서 최고의 행정대학원에서 배운 것보다도 애굽의 정치 경제 상황들을 빠삭하게 공부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이 그 나이에 가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아무 문제 없이 일처리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설령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것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거나 무관심하거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거룩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요셉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단련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한 신부로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걸 뭐 더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발버둥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거니까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그분을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열매가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 편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구원받으면 우리가 좋아, 우리가 행복해,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그런 열매로서 살아갈 때 그 속에서 진정으로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피상적인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맨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했다, 맨날 그 얘기만 나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안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보면 그런 말이 없는데 밖에 있는 성도들을 가끔 보면 다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그냥 다 이렇게 자기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해줬다. 그것에 뭐 감격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정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밑줄치인데 보세요. 자기 안전과 자기가 누릴 복만을 생각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가련한 신부인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는데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결혼한다면 정말 가련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남편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수준에서도 이런 타산적인 결혼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자신의 안전과 행복은 영원히 보장받아요. 하지만 그 자체가 결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통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때 주어지는 그 부산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것이다 그랬죠.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목적이고 그 열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에 동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는 율법과 결혼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불능이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자녀를 낳게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지만 우리에게 생산할 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무능했던 우리들에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고 그 모든 불임의 조건들을 제거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8장 3절과 4절 또 나오죠.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이 무능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 율법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까 육신의 죄를 정하여서 보내어서 육신을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궁극적으로 성취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려고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구원의 중심 목표는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온 나라의 최고 의료진과 모든 장비가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살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 밥도 안 먹어. 그냥 난 수액제만 맞을래요. 이렇게 하면서 안 나가고 있다면 그것도 무상으로 다 치료해 줬는데도 그냥 그렇게 계속 살겠다고 하면 그동안에 동원된 자원 모든 인력들이 다 어떻게 보면 헛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들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나셨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만 살게요 하면서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주를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게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겠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헌신적인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고 이바지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한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상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율법 아래서 참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또한 영원 사망 가운데 저주받아 죽을 저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참으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을 다시 성령으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신부로서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다 보지 못하여서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고 세상에 율법 아래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선언하고 참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존귀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